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기록에는 유라굴로로 가는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 폭풍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풍랑은 그렇잖아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닥치는 겁니다. 근데 그 풍랑 앞에요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절대 그 재앙에서 하나님 오늘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배와 또 그 생명과 또 그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응답을 오늘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응답을 찾았어요. 아 그래, 저게 그냥 풍랑이가 영적인 풍랑 아닙니까? 이 시대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재앙막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재앙막을 한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세상의 재앙을 하나님은 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입니다. 이 재앙막을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가 있겠습니까? 맞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장 큰 축복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일까요? 그렇죠. 만일 이게 진짜라면 이 땅에 가장 큰 축복된 자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막 그렇잖아요. 응답이 있네 없네 잘 되네 안 되네 지극히 우리 수준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맞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소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에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앙 만난 시대다. 이 땅은요,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당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이러면 불신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라 이러면 니네 믿으라 이래. 맞잖아요. 이제 예수쟁이 보니까 뭐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교회 가자 이러면 나는 절로 간다. 아니 농담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비웃습니다. 그 말은 내게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데 내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라는. 그 엄밀하게 말하면요, 구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뭘 못 보고 있느냐? 재앙을 못 보고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그 이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개구리를 잡아봤잖아요. 개구리 시골에 살면 개구리 잡거든요. 개구리를 이게 보양식이라 지금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이렇게 이제 삶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개구리를 요 이제 물에다가 대야에다가 담아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렇죠? 그럼 개구리가 맨 처음에는 물이잖아요. 찬물이잖아요. 그래가 좋다고 헤엄치고 다닙니다. 맞잖아요. 유유히 다닌다니까요. 자기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 근데 그 밑에는 뭐가 끓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 없이 불이 끓고 있어. 죽는데 죽는지 모르고 서서히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어느 날 불신자 어느 날 있잖아요. 완전 막 망해가 막 이러면은 불신자들 알기라. 근데요 서서히 망하는데 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재앙이 재앙인 줄 몰라요. 저주가 저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느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가치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데 바울이요 이 부동항인 겨울을 거기에서 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동기가 심각하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괜찮다.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단합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억지로 배를 띄워 가지고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니까요 도중에 그렇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살리십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요 가장 성경을요 영어로 진짜 보면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빨리 봐야 돼요. 아니 재앙을 모르는데 구원이 뭔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재앙이 뭡니까? 이걸 진짜 봐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껍데기만 봅니다. 진짜 재앙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가 재앙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은 한 가지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근데요 불신자는 이게 왜 재앙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재앙인데 이게 왜 재앙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재앙인데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나는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렸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영적 지식이 없는 건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요, 가장 큰 비참한 영적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보인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죽어 있는데 죽은지도 몰라.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것입니다. 아이고, 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몰라도 나는 잘 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누구에게 장악되느냐? 그 자리에 사단이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사단의 종로로 되어 있는데 종로로 된 줄도 몰라. 그렇잖아요.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바보라. 그리고 그 영을 사단이 운명으로 딱 잡아버려요. 에이, 목사님, 사단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입에 잡힙니까? 아이고, 이거 참말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사단 속에 사단의 종이 됐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겠어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이야기가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이야기한 게 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대놓고 누구 자녀라고? 마귀 자녀야. 그 말은 뭡니까? 네 영혼이, 삶이 마귀에게 잡힌 거야. 그렇죠? 네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손 안에 잡혔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뭐가 따라오느냐? 진노가 따라옵니다. 진노가 따라. 이 진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을 만난다. 재앙을 만난다. 그 저는 이런 불신자들이 굉장히 자기는 똑똑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비가 뭐 20세기 영국 희곡 이래 가지고 뭐 이야기 잠깐 하더라고. 그 뭐 문학 이야기 하더라고. 불신자들은 뭐라고 해?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해. 논리적이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제가 논리를 하나 대볼게요. 영안에 늘려야 되는데. 이야, 이 맞춰야 돼. 이 뭘까요? 그렇죠. 목사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여기 도로라, 도로. 도로라, 도로. 예전에 대구에서 저기 전라도 가려면 88 고속도로 타고 가야 돼요. 근데 88 고속도로가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1차선이라 1차선. 차선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 이게 왕복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고 갔어. 나는 속도도 잘 지키고 양심적이고 내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고 너무 잘. 이거 잘 지키고 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엄청난 덤프 트럭이, 그렇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졸음운전까지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넘어왔어.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났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맞죠? 나는 양심적으로 이 길을 잘 가고 있었다니까. 막 법도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덮쳤어. 결과는 즉사. 요 사람은 너무 좋은 튼튼한 차를 타고 가서 찰과상 있고 살아났어.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돼요? 법적으로 해석이 돼요? 양심적으로 해석이 돼요? 만일 우리의 논리고 우리의 법이 앞선다면 이렇게 사고 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요놈이 죽어야 돼. 쥐가 잘못했잖아.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 잘못한 거 한 게 있어. 그렇지. 이 시간표 이 길을 갔다라는 이유 하나는 있어. 맞잖아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양심적인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았어. 그렇죠? 논리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양심적입니까? 맞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세상은 이런 일이 요 한 부분에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세요. 진짜로 정신병원 가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많아. 양심적인 사람 더 많아.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다 거기 가 있어. 너무 착하게 살아서. 너무 착하게. 독한 놈들은 거기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놈들은 오지도 않아요. 왜? 스트레스 안 받거든. 그렇잖아요. 너무 착해가 막 스트레스 다 받고 막 속에 골마가지고 정신병원 가 있어. 논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또 어디까지 가려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요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영적인 건요 사실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정확한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진노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재앙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똑똑하게 사냐 양심적으로 사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데 이 문제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 갈급해가지고 전 보러 가고 구타러 가고 그 결과가 뭐냐? 완전 영적으로 사로잡힙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이걸로 드러납니다. 정신병 시대로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훨씬 정신병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점점 어떻게 해요? 어려지게 돼요. 그래서 후대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잖아요. 후대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것이 없어. 영적인 문제, 정신병 시대, 후대 문제. 이 재앙을요 뭐 합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 뜨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걸 치유할 수 있고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은 오직 응답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오늘 바울이요 유라굴다라는 영적인 폭풍을 만났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그렇죠? 요 사람이 있었어요. 재앙막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풍랑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재앙막을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요, 이 시대의 풍랑을 막을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의 시대를 아무도 막을 수가 왜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하는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 이걸 소유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모릅니다. 근데 진짜 시대의 어둠을 보면요, 이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진짜 어둠은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아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하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재앙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 시대의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받느냐? 이 시대의 이 재앙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길을 쓰고 어디로 가고자 했느냐?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단순하게 로마도 가야 되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의 재앙이 어디로부터 퍼져나가느냐,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저 로마의 우상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이 시대의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이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재앙 막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이 시대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진짜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 깨닫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을 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깨달은 한 사람만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바꾸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아. 시대의 재앙이 알아. 영적인 문제구나. 이 시대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막을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도 주셨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앙 막을 한 사람의 올바른 기도를 받으신다. 킵니다. 바울이 오늘 재앙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면은 보통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배 뒤집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월호 만났을 때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가 가랐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움직이지 말고 나오지 말고 밑에 다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풍랑 만났는데 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배 안에 있으면 그대로 수상됩니다. 그럼 보통은 이런 풍랑 만났으면은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 맞죠? 위로 가서 뛰어내려가 살 길을 그러고 세월호 때 위에 가가 뛰어내는 사람 다 살았어. 근데 오늘 바울은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라. 근데 배 위로 갔어요? 배 아래로 갔어요? 맞죠? 바울이 어디로?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간 겁니까? 맞죠?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에 있어가지고 자기 살 길을 막 강구합니다. 인본주의로. 근데 바울은 왜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배 밑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살 길을 찾았어요. 그게 재앙막을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재앙 막을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그렇잖아요. 인정받으러 갑니다. 여러분은 뭐 하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재앙막을 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나는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은 이미 재앙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여러분 재앙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재앙 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 왜? 재앙에서 이미 빠져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 저주와 재앙에서 먼저 불렀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재앙을 여러분을 통해서 막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 막을 자로 또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복음 때문에 남겨주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안다라면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현장 살릴 주역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 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출근해야지.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으로, 여러분을 지역으로, 여러분을 대학으로 파송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현장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담겨져야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복음으로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는 이 현장에 재앙 막을 주역이구나. 아멘.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대학교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내 책임은 아닙니다. 나는 그 현장에 속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죠. 뭐 합니까?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재앙 막을 주역으로 보내셨구나. 이게 진짜 보여지면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구나.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압니다. 맞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뭐 하는 겁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권세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요 세 가지만 진짜 안다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보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배에 탄 사람들을 선장에게 맡겼습니까? 선장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저 배에 탄 사람은 전도자인 바울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배의 진짜 영적인 선장은 바울이라. 여러분 현장의 진짜 주역은 복음 가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재앙 막을 자로 불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알면요, 여러분 앞에 이미 하나님이 권세 다 줘놨어. 하나님의 나라 다 줘놨어. 그러면 이걸 누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바울의 풍랑 만난 그 현장과 그 속에서 바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언약을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한 세 가지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시대에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임한 재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요거 찾으십니다. 237 나라 살릴 제자가 있다. 이걸 두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5천 종족을 살릴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왜?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아무리 일어나도 이 무리는요, 재앙을 막을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리 백날 일어나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려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를 파송하고 이 제자를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안다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지금 어떻게 일으키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237의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은 모든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가장 먼저 이게 보여야 돼요.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를 마음에 담아라. 기도 시작하면요, 여러분 현장에 이게 다 와 있어요. 특히 대학에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미 다민족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눈에요, 딱 보여야 돼요. 아, 저 속에 제자가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두 번째, 237과 5천 종족의 저 제자들이요, 전부 뭐 하십니까?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었고 육신의 병이 들었고 삶의 병이 들었고 아무도 이들을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빨리 시급하게 이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치유해라.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뭐 하는 걸요? 복음으로 완전 치유해서 제자로 삼아요. 요거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의 미래를 살릴 어디에 있다? 렘넌트 운동이다. 또 다민족으로 얘기하면은 제3의 문화권을 가진 TCK 영답. 미래를 보고 미리 세워야 돼요.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숨겨진 제자에게 관심 있는 자,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자, 그리고 미래를 미리 알고 여기에 생을 거는 자.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은 보여지게 됩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일을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응답을 누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시간표마다 이 기회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매년 우리가 했지만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는 조금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왜? 기회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응답받고 함께 뭐 문화사역도 하고 축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하나님이 어디에 도전하느냐 요구합니다. 5천 종족의 제자를 부릅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의 영적인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5천 종족의 제자들과 함께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누아투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렘넌트 제자들을 이번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파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를 담아야 돼요. 우리가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전도운동을 일으키겠구나. 그러면 내 기도가 여기 있어야 돼요. 내 눈이 여기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를 향한 많은 이런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요한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앞으로 저 재앙을 막을 미래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라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모든 후대를 향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로? 저는 이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무리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평생 응답이에요. 평생 응답.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냥 한 번을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체험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다 예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빨리 하세요. 특히 다민족 제자 기도하세요. 뭐 아직 확 조금 시간표를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한 템포를 앞서서 이렇게 응답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홍콩입니다. 뭐 홍콩 가면요 뭐가 있냐라면 필리핀에서 온 다민족들이 홍콩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물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또 맞지만은 왜 필리핀에서 온 렘넌트들이 많을까라고 보니까 홍콩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유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뭐 하니까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유무들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는 후대가 어렵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그 애들 키울 사람이 우리 인원으로 안 되니까 외국에서 가정부로 다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나갑니다.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요 많은 다민족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속에 담겨야 돼요. 아, 그렇지. 저 다민족 한 사람이 서로 그 나라의 재앙을 막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 여기 있어요. 요거 막을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거기 있어요. 재앙막을 한 사람. 내가 재앙막을 한 사람이고 또 이 재앙막을 한 사람의 제자가 어디에 있다? 내 현장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은 요 응답 가지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담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다? 재앙막을 한 사람으로 불렀다. 시대의 재앙이 뭔가를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를 알아야 돼요. 재앙막을 보고만은 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면은 뭐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특별하게 제자 세우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풍랑 앞에서
하나님 재앙을 막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재앙막을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현장과 시대의 재앙 맞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증거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